남아이 타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연불 각자 열전. 예, 오늘은 천태지 스님이잖아요. 이거 좀, 천태종 개조로 있잖아. 칭하는 천태지자서사. 지자선사 혹은 지스님이라고 들어보셨지? 예, 저번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중간에 빠뜨리더라고. 그래서 이 천태지자 스님, 천태지 스님이죠. 이분 대단하십니다. 이분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이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그거 접임받아가지고 극락왕생했단다. 야, 이거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천태지 스님은 잘 아실 겁니다. 그지? 천태종의 개조이시고, 예, 법화 지혜를 정득해가지고 나중에 있잖아요. 연불 갖다가, 나무 밑에 연불 포교를 갖다가 열심히 하신 그런 스님이십니다. 왜 그렇고 그래? 다른 데는 있잖아. 중국에서는 전부 다 처음에 한 소식 하고 나서는 전부 다 말년에 전부 다 있잖아. 연불로 있잖아. 뭐 보임이라 할까? 보림이라 할까? 그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아직 깨달은 분이 안 나와서 그런 건 모르겠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탈핵수행이란, 탈핵수행 있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이란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불하는 중생들을 모두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거두어 주심을 갖다가 굳게 믿고서 연불하면 지금 극락할 때 데리러 온다는 걸 믿고서 곧장 보리심을요. 연불 삼매 수행을 하는 것이요. 정토 11원 이걸 갖다가 천태지자 스님께서 지었습니다. 왜 지자냐 하면 왕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있잖아. 많이 아신다 해가지고 지혜로운 자 해가지고 부포를 내렸답니다. 대단해요. 얼마나 저는 똑똑했는 거 있잖아요. 참, 진나라 시대 때 그때 양광이라 하는 그 왕이 있잖아요. 양광 왕이 지자라고 처음엔 지인데 자기 그 부포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지자라고 이름을 내렸습니다. 알지자에다가 우리 그 지혜지자에다가 놈자자 써가지고 지혜로운 자 이래가지고 자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가는 것이 연도다. 그렇지? 우리가 서울 걸어가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 당시 있잖아. 그때 뭐 차도 없고 KTX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이제 수나라 당시에 뭐 무슨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배 타면 빨리 가겠지. 자, 이 법문은 번뇌망상의 얽매인 범부가 어떻게 시방세계 육도 윤회를 벗어나 서방 정토에 극락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천태지자 대사께서는 천태지자 대사가 538년부터 해가지고 597년까지 한다 사신 분입니다. 천태지자 대사께서 직접 답합니다. 천태지자 대사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 가피에 편성하여 중생 자신의 건기와 정성이 부처님의 원력과 서로 감응함으로써 곧장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닦기 쉬운 길 이행도를 갖다 부연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극락 가려고 하면 왜 하면 되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사람이 물길을 따라 배를 타고 수풍에 돛단 듯이 나아가며 잠시 사이에 천리에 이르는 길과 같으니 이것이 탈핵수행에 해당하는 것이다. 극락왕생하는 데서 아니랬잖아. 눈 깜짝할 사이 극락왕생할 수 있다.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번뇌망상의 얽매인 범부중생이었나? 이 시방세계로 갖다 벗어나는 거,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고? 이래 물으니까 너는 연불만 하면 안 돼.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이 말이다. 그지? 자, 법화 삼매를 37일 동안 한다 증진을 했답니다. 대중에게 지혜로운 자라의 호를 갖다 받았습니다. 말년에 연불 이론은 근거를 갖다 마련했습니다. 천태종 개조가 연불 법문은 전한 까닭은 이래 됐습니다. 천태종 같으면 천태종 공부만 해야 되는데 왜 연불까지 또 하게 됐나 이 말입니다. 그죠? 정도 수행의 골자를 설하고 있는 이 법문을 본 불자들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정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천태지자 스님은 천태종 관련 스님인데 무슨 연불하고 무슨 관계가 인연이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할 겁니다. 그죠? 58교의 교상 판석이라고 하잖아요. 58교. 잘 알잖아요. 8만 대정경을 갖다가 이분이 다 봤어. 다 보고 나서 있잖아. 이걸 갖다 전부 다 시기별로 다 나누어 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수사타가 주는 유미죽 먹고 나서 보리수 아래서 7일간 정진해가지고
견명성 오도. 새벽에 있잖아요. 샛별,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깨달았잖아. 그리고 나서는 자기는 깨달은 경지를 갖다가 이 시방 중생들한테 설하면 시방 중생들이 그걸 갖다 부정해버리면 정법 비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역지 범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열반에 들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 있는 범천들이 내려와서 3번이나 청하잖아. 아, 서가모니 부처님 그래도 말 알아듣나, 맑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한다. 열반에 들지 마옵소서. 우리 그거 못되고 우리 보현행원 노래 속에도 있잖아요. 열반에 들지 말고 좀 제발 좀 한다. 법 좀 펴줘. 그래가지고 3번 청하잖아요. 삼지삼청 하는데. 참 그만두어라 했잖아요. 안 된다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듣고 3, 7일간 깨닫고 나서 3, 7일간 설행기였나 화엄경입니다. 그지? 21일간 설행기 화엄경. 그거 설하고 나니까 잘 몰라. 화엄시.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가 수준을 갖다가 유치원 수준은 낮춘 게 인과에 대한 법문 행기 있잖아요. 암시입니다. 12년간 있잖아요. 암경을 설했어. 그 다음에 이제 8년간 방등경을 써요. 방등식 해가지고 우리 유마경이라든가 성만경 등 있잖아요. 많은 경전을 갖다 설합니다. 8년간. 그 다음에 21년간 반야경을 써요. 600부 반야부 경전을 갖다가 우리 반야심경이라든가 금강경 등 반야 들어가는 경은 있잖아. 그것도 21년간 설합니다. 제일 오랫동안 설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잖아. 8년간 설한 게 법화열반경.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상 판서까지 하신 분이 이거 천태 지자 스님인데 엉뚱하게 또 연불하고 또 무슨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여 나타나노 이 말입니다. 그제? 교판 등 천태 교학을 확립한 천태종의 실질적인 개조이신 천태종을 여러 여신 한나 그래 조사 스님이신 지자대사 천태종 제4대 조사인데 실질적인 한나 개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정토종을 설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좀 의아하지. 무슨 일이었나 이런 일이 있노 이렇게 오해를 할 겁니다. 사실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은 대부분 후대에 추존된 분들이며 그 가운데 영명연수 선사와 철호 선사 등 선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참선하신 분들도 정토종에 지금 정토종 조사로 좀 추앙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정토 성현록 등에는 선종은 물론 천태종 율종 등 다양한 종파의 큰 스님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모든 종파의 고성들이 명심건성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갖다 보고 한 소식 하고 나서 있잖아요. 중년이나 말년에 연불삼매로 보임이잖아요. 보림한다 하잖아요. 보림하거나 정토 왕생을 갖다 발언한 사실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소식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연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팔만대장경의 3분의 1에 달하는 경전. 이게 경전에서 정토 법문이 설해져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정토이잖아. 극락가라고 전부 다 8만장의 3분의 1이 그렇다 합니다. 천태의 지자 스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보일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서방 정토와 인연이 됐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양무제 대동 4년 538년 7월에 태어난 지자 대사의 원래 이름은 지스님이었습니다. 지였고 자는 천태지자 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이름은 지입니다. 지의 스님입니다. 자는 덕아니고 성은 진시이며 형주 영천 사람입니다. 여기 가까운 영천이 아니고 대구 영천이 아닙니다. 중국 영천 사람입니다. 형주에 있는 영천 사람입니다. 모친이 향기로운 연기가 오색으로 아롱지어 그 몸을 갖다 감사하는 꿈을 꾸고 나서 임신이 돼요. 엄마가 있잖아요. 임신하기 전에 그 꿈을 꿨답니다. 10달 후에 출산함에 신비로운 광명이 방안을 갖다 황홀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태어난 아기는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있는 제왕의 상이었으며 눈썹이 8무늬로 나눠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대사가 아주 어렸을 때 애가 조그만 애가 있잖아요. 강보에 쌓인 애가 누우면 꼭 합장을 하였고 앉을 때는 반드시 서쪽을 향해서 그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 말입니다. 그제? 조금 더 자라서는 불상을 보면 시키지도 않아도 절을 했으며 스님들을 만나면 항상 남아미타불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절에 갔는데 거절 스님이 왔나, 주지 스님이 보니까 왔나, 보통 아이가 아닌지라 법화경 있잖아, 제25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어주었더니 한 번에 7살 때 그거 한 번에 듣고서 있잖아. 야, 그 많은 글을 갖다 전부 다 외웠다고 합니다. 절에 또 엄마 따라가가지고 있잖아, 주지 스님이 왔나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었는데 그걸 갖다 그 자리에서 다 외웠답니다. 이야, 참 이거 뭐 천재다 천재라. 18살 때 상주, 이거 경상북도 상주가 아닙니다. 중국 상주입니다. 상주 땅 과원사에 있는 법서 스님에게 출가하여 곧 법화경 전체를 외우고 율장과 여러 대성 경전을 공부했으며 이후 해광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해사선사 문화에서 법화삼매를 정덕했습니다. 진나라 문제 원화 원년 560년 선을 좋아했던 지자 대사는 광주 땅 대소산의 해사선사를 참문했습니다. 초면임에도 해산선사는 예적에 영산회상에서 법화경 법문을 같이 들은 인연으로 오늘 다시 만났다고 말하고, 아이고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거기 해사선사님이 처음 만났는데 지자 대사한테 이야기했어요. 니하고 내하고 옛날에 했잖아요. 또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것도 영산회상에서 영축산에서 니하고 내하고 법화경 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하라고 나왔나. 보현도량의 4가지 안락행에 대해서도 설법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지자 대사는 대소산에서 법화삼매를 닦으며 37일간 21일간 정진하던 중 법화경의 야광보살 본사품 여기 제24 제25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나오기 전에 제24가 야광보살 본사품입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 야광보살의 소신공양이 진정이라, 참다운 정진이라, 참다운 수행이며 이 이름이 진법공양열애라는 대문에 이르러 신심이 화려하게 선정에 들어 법화삼매를 정덕하고 모든 법상을 갖다 크고 밝게 깨달았습니다. 법화경 제24 야광보살 본사품 그 경전 읽다가 법화삼매에 들었답니다. 이거 참네. 경전 읽다가 뭐 삼매에 들 수도 있겠지, 그죠? 그는 영산회상에서 부처님께서 여전히 법화경을 설하고 계시는 모습을 갖다 선정 속에서 보았으며 법화삼매 속에서 있잖아. 딱 보니까 아직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지금 뭡니까? 법화경 지금 영산회상,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하고 있는 건 모습을 봤단다. 딱 참. 나중에 제자에게 영산에서 법화회상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설법을 했습니다. 천하제일 법사로 소석가라고 명성을 갖다가 얻었습니다. 이 석가, 중국의 석가, 작은 석가라고 이렇게 하자. 지자대사가 그와 같은 사연을 갖다 해사선사에게 말하니 해사선사는 그대는 선다란이를 얻었으니 얻은 것이니 앞으로 모든 설법인 가운데서 천하제일관한 법사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후 지자대사는 과연 천하에 제일 가는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변제는, 그의 말재주는 천녀의 변제처럼 천녀의 변제하는 게 이게 우리 환경보현의 문품에도 나옵니다. 천녀의 변제 이거 한번 잘 완호해서 다음에 내가 또 수업할 때도 말씀드릴게요. 천녀의 변제, 천녀가 이거 말을 잘한답니다. 막 꿀단지처럼 있잖아요. 사근사근 말도 잘하고. 천녀의 변제처럼 미묘한 것이었으며 설법은 청산유수처럼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법문을 듣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발심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명성이 천하에 떨치게 되자 석가열애의 화연 또는 중국의 작은 석가, 소석가라는 칭송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야, 참 36사찰 창건하고 천태종 기초 다졌다. 31살이 되자 지자대사는 금능 와관사에出석하며 선법을 갖다 널리 폈습니다. 참선 관련 법을 갖다 널리 폈습니다. 38살 때는 태조 천태산에 이르러서 북쪽 봉우리에 암자를 짓고 천태종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그 후 대사는 금능과 여산, 형양 사이를 주요하면서 노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나라 개황 14년 595년 천태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천태종의 깃털을 만든 지자대사는 무려 36곳에서 절을 갖다 창건하고
80만 구의 불상을 갖다 조성했으며 성녀 1만 4천 명을 갖다가 직접 출가시켰습니다. 우리 그거 보면 안 돼. 옛날에 뭐 우리 한국도 그랬잖아요. 뭐 의상대사가 절을 지었다, 뭐 원효대사가 절을 지었다, 그것처럼 이거 천태지자 스님도 36곳에 절을 갖다 지었어요. 이거. 자, 성녀 14,000명을 직접 출가시켰다. 많은 물고기를 사들여 살려주었으며 60여 곳에 방생 연못을 지었고 조정에 의류포획, 고기 잡지 말라는 상소도 올렸답니다. 자, 무려 20여 부 150여 권의 책을 갖다가 저술을 하기도 했으며 세관과 출세관을 갖다가 더불어 교화하니 당시의 불교 교육이 크게 성행함은 물론이었습니다. 진나라 왕 양광이 대사로부터 보살계를 받을 정도로 그를 갖다 존중하여 그때 보살계 받을 때 있잖아. 자기도 보살계 받고 법명도 받았겠지. 그때 이제 이 왕이 있잖아. 지혜로운 자, 지자라고 지혜 지자에다가 놈자자 써가 지자, 천태지자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호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하면 이렇게 호까지 받았겠나. 반주삼매, 연불삼매, 반주삼매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반주삼매를 땄고 정도 11원을 갖다 저술을 했습니다. 천태종의 종주로서 수나라 때의 불교 중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사는 말년에 이르러서는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왕생극락을 발언하며 정토 수행이 전용하였습니다. 지자대사는 관무량성에 의거한 관상 13정관 있잖아요. 관상 및 관상 연불로 이론적인 근거를 갖다 삼았지만 연불 3매를 갖다 주로 닦았습니다. 소리내어 연불 하나 마음속으로 연불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반주 3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사의 명제인 마하지관을 갖다가 마하지관가는 책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 겁니다. 그지? 마하지관은 천태지자 스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마하지관에 따르면 이 연불삼매의 요점은 몸으로 걸음으로 옮기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을 잊지 않고 자신 안에 있게 하는 것. 보보성성념념 오로지 유제 아미타불이다. 오로지 아미타불을 있게 만드는 거야. 뭐 그럴 때나 소리 낼 때나 연불 할 때는 항상 아미타불 부처님만 놓치지 않는 거다 이 말이다. 이다 모든 존재가 꿈과 같다고 염하되 쉬지 말라면 반야와 공의 입장을 갖다 견지하면서도 연불삼매를 닦아낸다. 천태지자 대사는 정도 11원을 갖다가 남기는 등 정도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접의를 받고 자탈임망했답니다. 돌아가실 때. 이야, 참네. 천태지자 대사가 서문 석성사에 써왔나 임종에 이르자 제자에게 명해서 평소에 침상을 갖다가 동쪽 벽에 마련해야 돼. 동쪽 벽에 이제 하면 자기 몸은 이제 서쪽을 보겠지, 그죠? 서쪽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대사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갖다 염하고 향을 피운 뒤에 불설 무량수경을 독송한 뒤 개송을 설했습니다. 48원으로 훌륭하게 장엄해 놓아놨나 그 좋은 극락 정토의 왕생을 갖다 원하는 자가 극히 적다.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하는데 연불하는 사람이 없어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지옥 경계가 나타나더라도 눈앞에 죽을 때 지옥 경계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한 생각 돌이켜서 나무아미탑을 염하여 왕생하기를 바라하면 누구든지 극락 왕생을 갖다 하게 되거늘 하물며 개정의를 닦은 수행인들은 말할 것도 없다면 그대들은 극락 왕생을 갖다 굳게 믿어 의심하지 말지어다. 너 저 연불 좀 제발 좀 해라. 나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거 좀 의심하지 마라 이 말이다. 야 참. 최초의 등신불로 국청사 지자대사 지자 탑에 봉안을 했습니다. 중국이 등신불이 많잖아. 김교각 스님도 있고 저번에 우리 공부한 그 스님도 있잖아요. 그냥 있지만도 감삼 대사도 있잖아. 등신불이고 그 조주 스님 있잖아요. 조주 스님도 육조 해능 대사도 좀 등신불이랑 갑니까? 최초의 등신불이 지자 대사 이 말입니다. 자, 제자들이 스승에게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과일을 묻자 지자 대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대중들을 이끌지 않았다면 반드시 육근이 청정했을 것이다. 내 수행을 갖다 줄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였기에 내 과인은 난 단지 원오품일 뿐이다. 여러 선지식과 도반들이여, 지금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나를 접인하러 오셨구나. 지금 눈앞에 지금 관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이 나 데리러 왔어. 그러면 그건 그 말입니다. 대사는 이 말을 마친 후에 길 가보자 하여 자탈임망했다 이 말이다. 마치 삼배에 든 것처럼 편안히 극락세계라는 왕생했습니다. 야, 이때 대사 연세는 67세요. 개왕 7년 597년 12월 24일 미시, 오후 한나 1시에서 3시 사이였습니다. 대사의 육신은 다비하지 않고 등신불로 보관을 했습니다. 최초의 등신불을 합니다. 중국에 그 많은 등신불이 계셨지만도 최초였잖아. 이는 중국 불교 최초였나 육신보살. 자, 등신불로 오늘날까지 천태종의 총본산 국청사 지자 대사 탑 앞에 봉안되어 많은 가르침을 소리 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육도 윤회 벗어난 극락왕생 의심하지 말라. 여 또 스님 한 분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참 중생들이 잘 안 믿었던 모양입니다. 과연 극락이라는 곳이 있을까? 죽은 후에 어디로 갈까? 극락 진짜 갈까? 염불 하면 극락 갈까? 하는 의문을 갖다가 의심을 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당시 천향사의 혜연 스님은 대사의 원적 소식을 갖다가 이 대사가 진짜 대사의 원적 소식이 갖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저히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혜연 스님이 한다고 뭐 길이 멀었던가 뭐 일이 있었던가 못 갔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혜연 스님이 대사께서 지자 대사께서 지금 만나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몹시 궁금해 하면서 법화경 사경으로 은연 중에 그 답을 기다렸습니다. 자기 혜연 스님이 였나 그 지자 대사 그때 뭐 초상난데도 안 가고 막 그래서 이제 과연 저 연분 자기가 뭐 입으로 있잖아 뭐 내 죽을 때 이거 관세음보살 뭐 대세지보살 내 데리러 왔다 했는데 과연 극락 갔을까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법화경을 갖다 상경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답니다. 하루 저녁에는 꿈에 서쪽에서 관세음보살님이 금색 몸으로 광명을 놓으며 나타나셨는데 이 현선사 이제 뭐 꿈에 나타났지. 그 뒤를 보니까 관세음보살 뒤를 딱 차려 보니까 지자 대사께서 계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현대사 너는 아직도 내가 있잖아 극락왕생 한 것을 믿지 않고 있느냐 하고 막 나무랬다 이 말입니다. 참네 참. 현대사는 그제서야 지자 대사께서 극락왕생한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서가열의 화연이라고까지 한나 칭송을 드러났나 그 소석가랑 갑자기 그죠 지자 대사까지 한나 극락왕생을 발언하셨으니 후대의 우리는 더 이상 극락 정토에 대한 의심을 갖다 거두고 노는 입에 염불하여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이게 했나 고려 있잖아요. 공민왕의 스승이었던 있잖아요. 그 유명한 나홍스님께서 나홍스님 노는 입에 염불 이게 한다. 나홍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노는 입에 염불하여 속초성불 속히 있잖아. 신속히 육도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왕생하여 한다. 거기서 성불을 하는 그런 인연을 갖다가 맺으시길 바랍니다. 남함이 탑을 열어 되어 있다. 그죠? 이야, 참, 네, 대단한 스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임종할 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데리러 왔다, 접인하러 왔다 했는데, 그것도 아는 뭐 제장은 누가 모르겠는데, 여기 있잖아요. 그 혜연 스님이라는 스님이었나. 이거 우리 뭐 스님, 은사 스님 과연 극락 갔을까? 이래 의심을 했는데 자기가 다 법화경 상의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 뒤에 있잖아요. 딱 자기가 지자 대사를 만났다 안 갑니까? 그래 의심하지 말고 내가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믿습니까? 예. 예.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나발이 타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